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을 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 애통하는 자,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애통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자식 걱정, 또 사업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진학이나 취직이나 결혼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들, 누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가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분이 있고, 또 직업에 따라서 각각 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들이,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괜찮은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려워져요. 이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사업을 하면서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기죠. 몸이 아프다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져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사업하는 분들, 특히 이제 빚을 많이 얻어서 사업하거나 일하는 분들, 이게 근심, 염려, 걱정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이게 좀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도 좀 괜찮아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회복이 되거나 나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지고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죠.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가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죠.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누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안 주거나,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줘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뭔가 하려는 의욕도 꺾이고 마음도 꺾이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죠. 의지도 무너져요. 정신도 무너져요. 그러면 그 무너진 만큼 뭐가 들어옵니까? 슬픔이 들어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슬픔이 들어요. 그래 마음이 슬퍼져요. 근데 그 슬픔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통증을 느낍니다. 그때 눈물이 나옵니다. 이 슬픔이 강하고 깊으면 마음이 저리다 그러죠. 애리다 그러죠. 아픈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막 나오죠.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찬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몰랐던 슬픔이 나오는 거죠.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꾹꾹 눌러놨는데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위로가 되고 이게 솟아나오는 거죠. 화산이 터지듯이.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 슬픔이 너무 깊고 강해가지고 눈물이 나올 지경에 통증이 있는 거죠. 제가 좀 몸을 아파봐가지고 아는데, 이 육체의 통증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진통제를 세게 맞으면. 어떤 경우는 1시간, 2시간씩 막 참다가 더 심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진통제를 먹든지 아니면 119 불러서 실려가죠.
그러면 병원에서 그 아주 센 주사를 놓지요, 진통제를. 그러면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깨면은 이제 안 아프죠. 통증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막 5시간 내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적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5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는 거죠. 그 119 또 실려서 가가지고 주사 맞으면 진통제죠. 그러면 또 이제 기절했다가 잠들었다 이제 깨나죠. 그럼 통증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통증은 무슨 약을 먹든지 이렇게 진통제를 맞든지 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병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게 통증이 있는 겁니다. 통증이 없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이 통증이 있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고래고래 있는 힘을 다해서 아픈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약이나 이렇게 뭐 치료를 받아서 그래도 멈추거나 약화시킬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의 통증, 슬픔이 가득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 뭔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 뭐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심해지면 이게 슬픔이 차게 되고 아파요. 돈이 없는 것이 서럽고 눈물이 나죠. 아파. 병든 것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육체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파요. 왜? 기운이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통증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힘이 빠졌구나. 내가 몸을 이전과 같이 쓸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슬퍼지고 서글퍼지고 아파집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눈물이 나오는 거 이해가 돼요.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과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자기가 깨닫고 인정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한계를 깨닫고 인정할 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 때 이게 슬퍼지고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얘기 몇 마디 하면 눈물이 나오는 분들 특별히 기억했다가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겪어봐야 아는데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눈물이 나던, 육체의 병 때문에 눈물이 나든지, 아니면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든지, 남편 때문에 눈물이 나든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인격적인 연약함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든지 교인들이 상처를 받든지 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저를 잘 봤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 마음이 슬프고 아픈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버지잖아요. 집에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직업이 목사니까 목사로서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도리어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워요. 아주 진짜 애통한 마음이 됩니다. 슬퍼지죠. 왜?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좀 바뀐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제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더 온전해지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갖기 어렵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진짜 심한 통곡을 하죠.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왜 상처를 줬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걸 해결해 줍니까?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 인격적인 연약함도 있고 좀 또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기운이 없고 아프고 힘들고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때 또 마음이 슬퍼지고 애통함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자기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자기 한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위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지만 힘이 없는 것을 깨달을수록, 제 인격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주시냐면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힘없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가슴 아픈 거를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슬픔이 되고 나의 눈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말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외식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어떨 때 제일 슬프고 가슴이 아프냐? 어떨 때일까요?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떠날 때입니다. 아니면 떠나진 않더라도 시험 들어서 상처받았을 때, 이때가 목회자로서는 가장 가슴이 아프죠. 이거 말로 어떻게, 가슴을 심장이 잘라지는 것 같고 칼로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있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상처받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시험을 들어.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리어 시험을 들어. 근데 목사 때문에 시험을 들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간다. 이건 목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 그 슬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갖는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그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아픔이 심하니까 또 자괴감도 들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또 회개합니다. 아픈 만큼 회개합니다. 슬픈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시편 51장 17절의 말씀처럼 상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죠. 그럼 뭘로 위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만큼, 아프게 하신, 아픔을 주신 만큼 제가 이제 온전케 되는 거죠. 성숙해지고 약점이, 단점이 이제 줄어드는 만큼 변화가 되는데, 그런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누군가가 나가면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그래서 나간 만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누군가를 또 계속 보내주세요. 보셔서 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깨닫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잃어버린 만큼 채워주시고 빼앗긴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죠.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 지속이 돼서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슬퍼지고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됐는데, 사업이 잘 됐는데 수입이 줄어. 이제 수입이 줄은 것이 아니라 이제 문 닫을 판이야. 문 닫아야 돼.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충격, 슬픔, 가슴 아픈 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눈물 나는 사람들, 가슴이 아픈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누가 예수님께로 와서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위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 그 유대의 지도층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죄인 취급받았던,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 은혜를 받고 고침도 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세리, 예수님 제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는 창기들, 여자들은 얼마나 애하고 여자들은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시했지만 서양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 더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인구, 사람 숫자 계산할 때 여자, 노인, 어린아이는 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남자들만 숫자 계산한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 책들을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자들 무시하고 애들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애들은 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발견하고 전한 것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했어요. 더러운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라고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들 중에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뽑으시고 사용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좋은 문과 집안과 학벌이 있는 자들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성격도 거칠죠. 베드로 얼마나 거칩니까? 하지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중심을 보고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상류층에 있는 자들은 무시했던 자들이고 가까이 하지 않은 자들인데 주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무시 안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차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다윗이 간음했던 여자,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살인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욕을 채우고 그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고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 임신시켰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실까 하고서 그가 회개했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회개했어요. 막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한 게 51장 시편 5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때 상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회개가 상달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으니 솔로몬, 여디디아라 하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그가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냥 심령만 위로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위로의 열매를, 위로의 결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위로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가 아니라 이곳저곳에 교회를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핍박이 세요. 어느 정도 핍박 다 감당해냈는데 너무 핍박이 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고백하죠. 고린도 교회도 핍박이 막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전염병이 몰아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세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너무 핍박이 세서. 그런데 그때 나를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보고 이것을 봤을 때는 내가 이제 여기까지구나. 자기 한계를 느낀 겁니다. 여기까지구나. 한계를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한계를 느낄 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일할 소망, 살 소망, 견딜 소망도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를 보고 내게 돌 던지고 나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가 핍박했잖아요. 당시 기득권 세력들, 주류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마가 또 그 강력한 제국이 또 핍박하고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도 못 쉴 상황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로마나 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다시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근데 어떻게 살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한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지금 또 서신을 쓰고 일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 받은 만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위로를 주셔서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그 슬픔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이 너무 커서 슬픔이 가득 차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위로를 주셔서 그것을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받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제일 큰 복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 금덩어리, 은덩어리 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위로를 받으면 능히 교회를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위로를 먼저 사모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내 영혼을 위로하소서. 그래서 다시 일터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셔서 계속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위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업의 귀한 열매가 내 손에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자식 때문에 눈물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셔서, 그래서 이 위로로 능히 고난당하는 내 자녀들, 방황하는 내 자식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위로하는 입술이요 손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자식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의지도 살아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목사님을 위로해 주소서, 위로해 주소서. 그래야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비난하고 욕하니까 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 비난하고 비난받아 마땅해야 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철저히 애통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면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또 교인끼리도 서로 비난하지 말고 흠잡지 말고 서로 내가 위로받아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말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목회자도 위로하고 목회자는 또 위로해 주셔서, 그래 저는 요새 무슨 기도하냐, 주여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왜? 아니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죠. 진짜 찢어지게 아프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 주소서, 위로해 주소서.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격려의 말씀,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요 예배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위해서, 또 멀리 나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하고 선교지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돌 던진다고 같이 돌 던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비난할 건 비난하더라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이후에나 잿더미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그 위로가 임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막 해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진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 영혼을 위로해 주소서. 우리 정말 그래서 위로가 넘쳐서 아내가 위로받아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남편들이 은혜 받으면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모가 은혜 받아서 자식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살리시는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목사님이 위로받아 힘을 얻고 성도들도 위로받아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는 우리 교회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계속 빛을 비춰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꺼질 것 같아서 낙심이 되고 슬퍼지죠. 꺾여질 것 같아서 너무 정말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올 지경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로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잘 아셔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를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한 자, 슬픔이 가득 차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심령들 하나님은 위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또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면,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주렁주렁 이곳저곳에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잘 믿으셔서 날마다 위로받으시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누군가를 또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